복음은 이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습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게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세상의 그 삶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틀 안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 이것은 세상 속에 매여서 묶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혁명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들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원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원수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들의 땅을 짓밟은 로마였던 거죠.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본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죠.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존엄한 자, 다시 말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으로,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인 거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은 평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에 죽어나간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로마였던 거죠. 또한 그 무리들 중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인정되던 사회였으니까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람 대접해 주지 않던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들을 서슴지 않았던, 자기를 인간 이하 취급을 했던 그러한 주인들이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원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귀족들, 그리고 헤롯의 가문 식구들, 그리고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군중들, 바로 제자들의 원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을 뛰어넘어서 거의 이것은 졸도 수준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군중들에게 돌맞아 돌아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돌맞아 죽을 얘기인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끝에서 살펴보시듯이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야,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 던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불순종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간음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그 동기, 숨은 내적인 음란,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에 엄라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했든지 그냥 여자를 보고 이렇게 아내조차도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버렸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여자가 살 길이 있으려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 때문에 음란하게 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차라리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가지고 또 음란하게 되면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간음죄를 그냥 행하는 죄로 정의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음란하게 짓는 숨은 내적인 음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음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복음이 레디컬하죠. 급진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요 충격적인 졸도 수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아니 말씀을 그냥 뭐 한번 해보신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은 졸도 수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여겨지면 이거 거의 졸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혁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데서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담긴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그 죄를 합리화하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소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언어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지? 이렇게 너무 언어가 낯선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까지. 심지어는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듣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은 자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눈을 뽑아냅니까? 어떻게 손을 잘라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합리화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해지는 출발점,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맑은 물, 깨끗한 물, 아주 신선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아주 0.1%의 독을 탔어요. 그러면은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죠. 이 물은 0.001%의 독을 탔다 하더라도 이 물은 독물입니다.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천국 시민이라면 죄는 모양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에 끊임없는 예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실은 바벨론 문화에서 왕에게 바쳐진,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당시에는 모든 동물의 음식, 그것은 다 신에게 바쳐졌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나는 절대 육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부러 육식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신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육식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는 그런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당시로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절대 고기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다 신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한 가지를 수용하면 두 가지를 수용하면 세 가지를 수용하면 10가지 수용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죄악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딱 자기를 지키기로 목숨 걸고 결단했던 거죠. 그 목숨 걸고 결단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마음에 품게 된 음욕조차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루터가 얘기했듯이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도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이 숨은 내적 음욕, 이 죄악된 마음, 이것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 은혜다.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은요, 매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면은 매일 매 순간이 축제가 되고 매일 매 순간이 내게 흘러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맹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33절의 말씀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인 거죠. 분명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도무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서원한 것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두고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하늘로 두고 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니까.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곳은 주님의 전이니까.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못하지 않느냐. 대신 너희들이 할 말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지나치는 것은 다 악이다 라고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뭐 맹세 안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허풍 떨지 말라는 얘기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딱 손을 잡고 신냉전을 선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2의 코로나가 닥칠지 제2의 IMF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아니면 내일 나를 불러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허풍 떨지 않는다, 교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나는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춘천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호서 감독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 감독회장으로 거론되는 시절 사실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불이 났죠. 그 교회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외부 사역을 다 정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광약교회를 지켜가면서 회복에 전념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를 그냥 불과 얼마 만에 다시 다 복구했습니다. 물론 빚은 엄청 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은퇴 후에 후임자를 통해서 그 교회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